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발람의 예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발람의 예언.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2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복술사였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강변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에 떠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의 안내를 받으며 모압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돌이라는 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칼을 들고 길 위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만 누가 알아봤어요? 이 발람 선지자를 태웠던 나귀가 알아봤어요. 짐승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나귀가 앞에 가던 곳을 길을 멈추고 3번이나 멈추고 주저하게 됩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 새끼를 3번이나 내려쳤어요. 2번은 채찍으로 치고 1번은 지팡이로 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한 번이라도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더냐? 그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비로소 열어주시니까 발람 선지자가 누굴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부돌이라는 곳에서 모압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왜 아무도 나귀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삶과 또 사역의 현장에서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하나같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땅에 이르게 되면 한몫 단단 두둑히 잡을 그런 심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날릴 기회라고 여겼고 또 일생일 때에 아주 큰 기회를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강권적으로 그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발람 선지자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또 살펴봤어요. 진정한 회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약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 구주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니면 내 죄를 깨끗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찾게 되겠죠.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한 후,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했으면 변화된 삶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마디 그냥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이러고 전혀 의지적으로 결단도 안 하고 변화된 삶도 살지 않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너무 회개를 쉽게 생각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는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가 또 진정한 회개였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그가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산당에 머물러요. 우상 숭배를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회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뜻을 전하겠다라고 해놓고서 그가 머문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고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발람의 교훈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혹시 겉다르고 속다른 성도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기쁨과 내 참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나의 참 행복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여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을 얻는 곳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성결할지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23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어요. 23장은 이제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한 일이에요. 그가 모압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아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저주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번 저주하고 돌아가도 됐을 텐데 무려 4번이나 저주하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발락과 이 모압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장소를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저주하게 했는데 또 그때마다 축복하게 돼서 무려 4번이나 예언을 해요. 23장에는 그 4번의 예언 중에서 발람 선지자의 2번의 예언이 나오고 23장 후반절부터 해서 24장까지 또 2번의 3번째와 4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발람 선지자가 한 네 번의 예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일단 1,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근데 분명 저주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를 합니까? 7 제단을 쌓고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각각 준비해서 번제물로 드려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이 발람 선지자의 행동 또한 또 특이합니다. 번제물 앞에 누가 서게 해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서게 하고 자신은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서 뭐 하겠어요? 원래로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번제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장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딴 행동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은 저 멀리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겠대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동안 해왔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로서, 복술사로서 따로 가서 점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 거죠. 하지만 이 발람이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까? 아니죠. 예, 분명 맞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발람이 드린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이 잘못 드린 이 발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읽은 대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는 목적 또한 순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드린 예배는요, 7 제단을 쌓고 7 순양과 7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7 제단을 쌓는 행위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던 방식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순수하지 않아요.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이 점성술사로서, 복술사로서, 주술사로서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이 번제물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어요. 그의 제사는요, 그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와 혼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이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세속화됐지는 않는지, 또 다른 목적이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참 이 형식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 꼭 있어야 될 형식이 있죠. 찬양이 있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 가사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독교 예배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하면 또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니까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배는 서로의 상호작용,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작용이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 대독을 통해서,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말씀 선포가 꼭 있어야 돼. 기독교 예배를 하면. 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꼭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요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까지 다 허물면서 그냥 세상의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세속화된 이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문화, 문명이 우리를 오감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예수 오실 때까지 이 근본을 잘 지키며 우리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그러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강단 잘 지키고 예배의 강단을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또 오늘날 이 혼합주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배를 특정한 목적으로 이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예배를 막 정치 선동장으로 만드는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예요. 예배를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어 막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막 그런 정치적인 의견으로 사람을 막 동조시키고 동력화시키고,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요 물건을 파고 사는 상업의 현장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이 물건을 파고 사는 이런 행위들을, 판촉 행위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예배 혼합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다워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본질을 잘 지키는 예배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발람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목적하에 바알 신에게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혼합주의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또 발람이 드린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렇게 높아져야 돼. 그리고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지금 발람은요, 누구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7 제단을 쌓고 내가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대단한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 서고 또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누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공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의 자격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 이 믿음이 없는 사람 100번 예배 드려봤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요,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예배자의 자격이 된 거예요. 이 귀한 예배 현장에 서지 않게 된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죽고 누가 나타나야 돼? 우리 예배 안에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영광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광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 내 인격 될까? 예수님의 꿈이 어떻게 하면 내 비전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고 구속하신 예수만이 예배통에 나타나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드리는 예배는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예요. 또 발람 선지자가 드린 잘못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 발람 선지자는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뭐냐? 상처 입은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텅 빈 마음을 말해요. 그냥 텅 빈 마음.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 심령에 그냥 그 은혜를 가득 채우려는 텅 빈 마음을 말해.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고. 예배자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상한 심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는 텅 빈 마음을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놨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미 뜻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심산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텅 볐어요, 안 볐어요? 이거 탐욕으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마음이 가득 찬 거야 지금. 예배자의 참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를 얘기를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만나시기도 하고 지혜 주셔서 깨닫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부가적인 은혜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 기쁘시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네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너의 마음의 소원은 내가 이루리라, 이러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 같이 이 미지 않은 마음,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이 심산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비우세요. 예배드리기에 앞서 항상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준비를 일찍 하세요. 은혜가 달라요. 텅 빈 마음을 준비하세요. 와서 회개도 하고 말씀도 미리 읽어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든 이 예배자로서의 부적합한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정화하고 지워버리세요.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텅 빈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서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주의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8절은 무슨 내용이냐? 분명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탐욕이 가득하고요. 사랑하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알 신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혼합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바알람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5에서 8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잘못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께서 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발람이 잘못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악인의 사악함을 반드시 저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이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거기에, 악을 행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내 차례나요, 내 차례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악인의 계획, 악인의 책략, 악인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반드시 저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정의,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인의 잘못된 행동, 사악한 행동을 저지하시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 발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반드시 악인의 잘못된 계략과 사악한 계략을 저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데, 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바로 이 악인들의 잘못된 계획과 계략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바로바로 저지하지 아니하시는가? 예를 들면 저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넘어서고 있어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고요, 가장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정권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악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악인의 뭐가 있다? 심판은 있다. 악인의 사악한 계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지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보고 또 악인의 그런 계략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략을 통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사악함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은요, 분명 잘못된 예배예요. 그 예배 받으시고 임재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매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발람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 말씀하셔서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별것 없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정말 별것 없는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제가 아플 때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뭐 해왔던 공부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젊음도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마른 장장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까지 잘났다고 큰 소리 쳤는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목숨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전도서의 교훈이 뭐예요? 전도서의 교훈이 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어느 때, 청년일 때, 젊을 때, 한시라도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모든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빨리 알아라 이거야. 이게 전도자의 교훈이, 전도서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별것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요.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고, 또 하루하루를 견디며 또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얻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잘되게도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너무 뭐 잘되고 안되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구하며 주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이례적으로 발람의 잘못된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이 악인들의 사악한 계략을 저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9절부터 26절을 보겠는데요. 9절에서 26절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이 발람이 몇 번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번이에요. 4번. 4번 한 이유는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당황해요? 발락이 당황을 하죠. 모압 왕이 당황해요. 황당해하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시켜요. 근데 그때마다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4번인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손 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발람이 행한 첫 번째 예언이고요, 13절부터 26절까지의 예언이 발람이 행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장소를 바꿔서 한, 첫 번째는 바알 산당에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풍수지리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장소를 어디로 옮겨요? 비스가 산으로 옮겨요. 높은 산. 우리 옛날 어른들, 또 요즘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뭔가 그 지세가 웅장하고 높고 뭔가 이런 곳에 기운이 있다고 해서 막 그런 데서 막 제사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러죠. 묘자리도 쓰고요. 그러듯이 비스가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예언을 하게 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건, 핵심은 무엇이냐? 발람이 행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이 분명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네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봐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라는 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죠. 나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아주 기쁜 말이에요. 예, 편애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애에 가깝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이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 백성은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선택한, 고르고 골라서 딱 찍은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히브리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저 독일의 쪽에 게르만족이 있고, 저 슬라브 민족이 러시아 등의 슬라브도 있고, 앵글로색슨도 있고요, 라틴족도 있고, 저 중국의 한족들도 있고요, 우리 같이 한민족도 있고요.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구약 시대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나의 선민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특별히 구별하고 구별했다. 편애잖아요, 편애. 하나님의 각별히 사랑하시는 편애야, 편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이 선민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민족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사랑하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더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심을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편애에 가깝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을 마세요, 여러분.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걱정을 마세요. 자, 발람 선지자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자,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하매. 이 발의 산당이에서 이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당황하면서 이곳은 지세가 좋지 않아서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딴 곳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서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보겠지만 여전히 또 축복의 말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편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쉽게 말해 예를 들어 풍수지리와 같이 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하고요. 그런 생각들에 지배를 받고 그런 생각에 그런 구속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생각 그런 건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이런 편협한 생각, 미신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구속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이 아닌가 보다, 이곳은 지세가 좋지 않은가 보다, 이곳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보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런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여러분, 무한대에다 10을 더하나, 무한대에다 100을 더하나, 무한대에다 억을 더하나 뭐예요? 무한대예요. 답은 같아요. 내 능력이 10이든 내가 소유한 것이 100이든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 1000이든 내 능력이 만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매여 살아. 여기에 갇혀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능력 속에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알고,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알고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또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셋째로,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세상 열방에 알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예, 자꾸 변하죠. 예,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요 오류가 있어요. 예,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실수가 없으신 그 계획을 이루시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니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해서 약속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면 돼요. 오래 참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자에게, 믿음을 잘 지켜내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어요? 넷째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뭐다? 선하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분명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켜 버리십니까?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이런 말을 하게 할까요? 예. 또 두 번째 예언의 끝에 말씀도 보겠어요.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 26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그냥 하나님 바꿔버리세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고백을 일찍이 누가 하냐? 요셉이 합니다. 구약의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다음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구원케 하려고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7살에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든 식소들을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가장 이집트에서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살게 했어요. 나일강 삼각죽 다 그 하구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에 살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되니까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누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까? 형들이. 왜? 지난 과거 자신의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다.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뭐래요? 오늘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하세요. 분명 아버지 앞에서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섭리하세요. 일하세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분명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도 되고 알겠는데 이 당장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섭리의 선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언제쯤이면 나도 나의 일이 간증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낸다면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3번째 강의로 민수기 2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민수기 23장과 24장은 발람이 행한 4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그랬더니 저주하라 그랬더니 자꾸 축복을 해서 장소를 3번이나 옮겨 다니며 무려 4번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발람이 드린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발람이 드린 예배, 분명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오던 점성술과 복술,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서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공로가 아니면 예배드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위치, 대단한 헌신,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질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 하면 참 그 사람 비굴해져야 돼. 비굴하게 살아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편안해요. 내가 막 내 자신 높아지려고 하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갈등도 생기고 아주 비굴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높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죽고 예수를 높여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예배 아니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며 예배를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례적인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왜요? 악인의 사악한 계략을 저지하셔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발람은 2번이나 걸쳐서 저주하려 했지만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편애 속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거짓과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끝은 항상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